주옵소서. 또 이 시간 저 교육관에서 애쓰는 교사들도 받아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다 흠명하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시사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힘을 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사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도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야흐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시국이 하수선하니까 성탄절 같지가 않죠.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혼미하다 할지라도 성도는 이 성탄절에 성탄의 의미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성탄절에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성탄의 의미를 꼭 붙들고, 그렇게 그 의미를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에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할 성탄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탄의 의미에서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더욱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탄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힘입은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내어주도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이지요.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상대적이죠. 상대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사랑하지 않고, 또 사랑을 하더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받은 만큼만 사랑하려고 하고, 또 계산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 받고 사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성탄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사랑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사랑을 말합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사랑을 말한다는 건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많은 말을 하는데 왜 울림이 없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계산적인 사랑을 하고 있죠. 자기만 사랑하고 있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 갖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타락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랑. 우리는 이 성탄절에 참사랑을 배워야 하겠어요.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또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죠. 1절, 2절, 3절은 사랑이 왜 중요하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어요. 오래 참는 것. 사랑의 첫 번째가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우리가 감당할 사랑, 무례하지 않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죠. 성내지 않죠. 어떤 이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성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감당할 사랑은 성탄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7절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데 참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붙들 사랑은 그 사랑이에요. 성탄의 사랑이에요. 세속화돼서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인만 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사랑,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커플링을 만듭니다. 사랑의 징표로 커플링을 만들죠. 결혼한 부부가 결혼 반지를 끼고 삽니다. 사랑의 징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만이 아니라 항상 어떤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붙들며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한 줄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하다고 해요. 자녀들이 언제 행복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할 때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도 자녀들이 사랑할 때 연로하신 부모님도 행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행복하길 원한다면 사랑하면 돼요.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탄에서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 붙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굴을 좀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그 성탄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에서 붙들건 사랑이고, 두 번째는 뭐냐? 성탄은 낮아지심이라는 겁니다. 낮아지심, 절대자의 낮아지심.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구세주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구세주예요. 세상을 구원하실 주인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세주께서 탄생하셔서 누우신 곳이 어디예요? 구유입니다. 구유. 가축의 먹이를 담아 놓는 그릇. 예수님께서 어디서 계시다가 그 구유에까지 오셨나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자리죠. 그 자리가 예수님께는 딱 맞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죄인된 모양으로 오셔서 낮아진 것만 아니라 정말 구유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낮은 자리, 그런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을 바라보면서 성탄은 낮아지심의 은혜구나, 낮아지심의 은혜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왜 낮아지셨어요? 훌륭한 위인을 위해서 낮아지셨나요? 죄인을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낮아졌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낮아지는 것을 망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낮아짐에 기회가 있을 때 아멘 하는 것이 성탄을 사랑하는 성도의 사세인 줄로 믿습니다. 대학을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총장님 만나는 것은 4년 동안에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많지요. 대학 총장님. 그런데 그 대학 총장님이 그 총장직을 내려놓고 수위 아저씨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입니다. 또 재벌 회장님이 그 회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붕어빵 장수가 되신다면 그것도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엄청난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저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낮아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왜 낮아지셨습니까? 낮아짐을 통해서 인정받으시려고요? 낮아짐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려고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건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 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낮아진 거고,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려고 낮아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가 맞지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경꾼들이 많았어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질 때에 우리 가운데 성탄의 은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짐은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낮아지는 성도, 교만함을 밀치고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망해요.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흘러들게 되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착각은 자유인데 어느 한 개구리가 착각에 빠졌어요. 자기는 입이 크다 이거죠. 세상에서 나만큼 입 큰 동물이 있으면 나와봐. 그런 교만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 동네에 목욕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목욕탕에서는 입 작은 동물이 입 큰 동물 등을 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입 큰 동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개구리가 탁 그 목욕탕 문을 탁 열면서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그랬어요. 누가 와서 내 등 좀 밀어. 그랬는데 악어 있죠. 악어가 고개를 싹 돌리면서 네가 와서 밀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등만 밀다가 왔대요. 너무나도 속상해서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 양반 나 입 좀 크게 해주세요. 큰 수술을 해갖고 정말 크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목욕탕을 탁 가서 문을 탁 박치고 들어가면서 누가 와서 내 등 좀 밀어 그랬더니 이번에 하마가 와서 네가 밀어. 또 하마 등 열심히 밀어.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입을 더 크게 해달라고, 가장 크게 해달라고. 그러면 당신 죽을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하루라도 내가 그렇게 좀 살다가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남은 생명 기간이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개구리는 그래, 내가 죽으면 죽어지 한 번 등을 밀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큰 입을 가지고 탁 갔는데 목욕탕 문을 탁 박차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기휴일. 정기휴일이라는 말을 보고 그냥 심장 멈춰 죽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그 다음은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교만하면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겸손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겸손해요. 은혜 받은 사람, 말씀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탄절에 지각히 낮아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낮아지고 함께 겸손해져서 은혜의 주인공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너 한 소리 할 수 있잖아. 너 충분하잖아. 네가 어떤 사람인데 충동치라. 자꾸 막 교만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주님 낮아졌잖아. 주님 바라봐야 되잖아. 주님 닮아가야 되잖아. 주님 원하신 건 겸손함이잖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네가 알아서 결정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드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심판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은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천국이에요. 이 성탄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꼭 붙들고 예수님께서 지각히 낮아지신 같이 우리도 낮아지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낮아짐을 통하여 겸손을 배워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랑이지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둘째는 낮아짐으로 사는 거예요. 셋째는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믿고 행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공수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 사랑, 실천하는 사랑, 행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냥 말만 하면 정말 듣기는 좋아도 감동이 안 돼요. 그러나 말을 참 어눌하게 해도 실천하는 사랑은요, 가슴이 뭉클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만 하는 사랑을 벗어나야 돼요. 공수표 날리는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념적으로 머리적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 어느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기에도 인생은 짧다.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성탄의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제 우리에게 요청되는 사랑은 그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어느 제주꾼이 사람들에게 좀 기쁨을 주고 싶어서 제주를 부립니다. 이 안성에 가보면 외줄타기 무형문화재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 부채 하나 가지고 얼마나 줄을 잘 타는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안성에 가셔서 그런 공연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미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가 사람 많이 모인다래요. 왜냐면 나이가 듣는 걸 싫어하니까. 성탄절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말 줄을 정말 잘 타는 사람이 그분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긴 줄을 이 강과 저 강 사이에 매달아 놓고 다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척척척척 걸어가고 척척척 오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박수치는 거예요. 정말 당신 대단하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를 다시 한번 갔다 와도 잘 갔다 올 것 같던가요? 그랬더니 그러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 여겨주시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을 업고서도 여기 다른 사람을 업고서도 다시 이 줄을 타고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누가 좀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도 자원을 안 해드리는 거죠. 한 사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좋은 교훈을 주는 종교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정말로 낮아지심으로 오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몰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잘 몰라도 아는 것 하나라도 실천하고 순종하고 감당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꼭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성탄절에 내가 그동안 말로만 아멘했던 것, 실천하지 못했던 것 다시 결단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쭉 보면 이 성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딱 하나 아직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탄으로 오신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지만 다시 오시거든요. 오시는 거는요, 성탄이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준비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함은 뭐겠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산 믿음, 행함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고만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유 부리다가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하여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